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새해에 복 받는 거죠.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그 복으로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너도 늙고 있어서 그런 거야. 보통 어리고 젊으면 시간이 안 간다 하는데 아빠, 일주일이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그래, 너도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구나. 나이가 먹고 있구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일주일이 정말 금방 지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제 기도 제목에 공통된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뭔가라고 묵상해 보니 한 단어가 딱 나왔어요. 성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올해는 이 부족한 족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일 때에 저도 좋고 우리 성도들도 좋은 양식 먹어서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 제게 먼저 좀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이 목양을 잘 감당해서 올 한 해 우리 영평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는 목양에 전념하고 일념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큰 믿음을 성장하도록 주옵소서.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영평교회가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질적으로도 부흥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도록,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예배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좀 탈피해서 벗어버려서 좀 이곳에 와서 모두가 다 같이 꽉꽉 채워져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번 한 주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난주 시찰 목사님들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여러 기도 제목들 나누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올해 목사님들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제 서로 쭉 대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가깝게 있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런 목표를 얘기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 교회는 올해 12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아니, 좀 믿음의 분량을 좀 크게 세워서, 개척교회니까, 아니,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100여 명, 한 200명 이렇게. 근데 올 한 해 12명. 그래서, 야, 너무 구체적이다. 너무 구체적이다. 근데 그 말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하는 거지. 사실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당회 하면서 제가 우리 정책당회 자료집 다 만들고 첫 페이지에 뭘 적었느냐? 내년에는, 올해를 얘기하는 거죠.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 전도하는 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한 명씩 전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60명 정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한 명씩만 전도하면 몇 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빨라? 그럼 올해 우리는 몇 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명씩 전도해서 뭐 전도를 해오든 그동안에 잠들어 있던 영혼을 데려오든 뭐 안 되면 뭐 넷째를 낳든
뭐 넷째 날 집은 저희 집밖에 없겠죠?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해서 우리가 한 명씩 꼭 이 자리에 앉혀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저 개척교회 목사님이 12명 얘기했는데 사실 저도 한 120명 정도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올 한 해는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이 등록을 했다니 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0명 밖에 안 됐어요. 10명. 밖에라고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새가족은 50명 등록하게 하자. 당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당회 때.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시간이 되면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계획들 세부적으로 나누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성장하는 한 해 이렇게 좋은 공간,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널찍널찍 우리가 다 앉을 수 있는데 지금 빈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앉아있는 자리보다 비어있는 자리가 더 많아서 참 좀 때로는 이거는 뭐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하나님 더 우리 교회를 또 이 종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자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올해는 정말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늘 벌써 등록했어 새가족이. 할렐루야. 이따 광고 시간에 소개하겠지만 그러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괜히 1인 1명이라고 얘기했나? 우리 성도들 딱 믿음의 분량을 기본 10명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좀 입을 크게 벌렸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자 보자고요.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장하고 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도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인들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다, 잘 될 거다 말하는 성도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작에 좀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비전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안 될 것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될 수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바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할 수 있겠구나, 되겠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앙의 우리의 반응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장이 필요해요. 성숙이 필요하고. 여러분,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점점점 커지는 게 성장이에요.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 이런 식물들, 그리고 사물의 규모와 세력이 더 커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모습을 봐야 뿌듯해요. 잘 커야 그냥 마음에 흡족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크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안 크지? 왜 성장하지 않지? 지난 주간에 우리 큰애가 졸업식을 했어요. 중학교 졸업식. 엊그저께 나와서 기른 것 같은데 벌써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올해 고등학교에 간다. 그다음 세월을 실감하고는 했습니다. 좀 잘해주지 못한 것들도 생각이 나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잘 커져서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사실 부모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뿌듯하더라고요. 또 그 교실 딱 들어갔더니 우리 딸이 요만하더라고. 다른 애들은 요만한데 우리 딸이 그래서 그냥 언제 그냥 뿌듯하니 자부심이 그냥 막 생기고, 사진 찍을 때도 막 아빠, 엄마, 우리 아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다들 시선들이 저 집은 뭘 먹고 저렇게 컸나. 비결은 뭐 딴 게 없어. 우리가 옛날에 콩나물 공장 했으니까 콩나물 먹고 컸을 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성장했을 때의 그런 뿌듯함이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성도들이 보면 흡족해요. 예. 담임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 저보다 뭐 이게 생물학적 나이로 따지자면 저는 뭐 한창 뭐 뒤에 있지만, 예. 제가 영적인 그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아 있는 모습 보면은 그냥 흡족한 거예요. 뿌듯해요. 야, 말씀 먹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성장하셨구나.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제 딸아이의 졸업식을 보면서 잘 컸다, 잘 컸다. 그런데 영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과연 잘 크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변화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그러면서 나는 과연 잘 성장하고 있는가? 혹여나 이 성장이 멈추어져 있지는 않나? 때로는 아직 미성숙한데 이만하면 됐지, 지금 정도면 성숙해 하며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물이 계속 흘러야 돼요. 그러나 물이 고여 있으면 그때부터는 썩게 돼요. 마시지 못하는 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신앙의 분량이 점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시지 못할 물이 돼서는 안 돼요.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에 쓰임받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보다도 안타까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의 반대말이 뭘까요? 노화예요. 노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화하기도 합니다.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노화되는 것, 쇠퇴하는 것, 자연의 이치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고 힘도 떨어지고 약해지고 하다 보니 노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노화의 의미는 쇠퇴하고 힘이 없고 늙어감이 있지 않습니다. 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송하지만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기를 포기하고 이제 나는 늙었으니,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 쇠퇴하니, 남은 거는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누가 죽기를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죽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장과 성숙과 자라남이 아니라 노화하고 마음과 힘이 약해진 상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노화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 라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허물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의 연세가 올해 104세입니다. 104세. 지금도 강연을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참 귀감이 되는 그런 행보를 걸어가고 계시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요, 어제 제가 그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 아시죠?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했대요. 예, 살아있는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떤 책이냐? 그 책 제목을 보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면서 그동안에 겪었던 다양한 경험 그리고 깨달음, 자신의 인생의 소회를 저술을 하셨는데, 그 책에 보니 주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감명 깊게 본 한 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노화가 아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네. 내가 오늘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늙지 않는 거래요. 늙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반대로 뭘 말하는 겁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인간은 노화를 향해 가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그럴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인생은 올라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퇴락하는 과정은 불행과 고통만이 남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성장해야 즐거운 거예요. 자라나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늙었어.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불행이 찾아와요. 그때부터 인생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눌림으로 고통만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귀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혹시 여러분,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라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더라고요.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이 어때서요? 그저께 동기 목사 통화하는데, 야, 이제 우리도 나이가 40이야.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야,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 나라 1살 깎아줬잖아. 어떤 사람은 2살 깎아줬어. 아직도 30대야. 할렐루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물학적 나이를 계산해요. 그리고 나의 상황을 접목시켜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나는 늙었다. 그렇게 마음의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 거예요. 더 자라기를 원하고 더 새로운 세상을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있으면 결코 그 꿈으로 인하여 우리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즐거움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노화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성장하기로, 그리고 더 자라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만족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그거야 목사님이 아직 젊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목사님도 이 나이 돼보십시오. 예, 마음은 다 그래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요.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 저도 잘 알지요. 어떻게 그런 마음 안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는 늙었네 하는 순간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게 사명 주시고 힘 주시고, 주여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행복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시고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3일 전이었던가요?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 사실 아빠가 1월 1일부로 회사를 잘렸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걱정이 밀려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물론 그 연세에 지금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참 마음이 아프고 자식된 도리로서 좀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 참 죄송한 마음이 큰데, 더군다나 일까지 못하신다고 하니까 불안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이제 어떡하지?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요즘 40, 50대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70이 가까워지시는 60 중반을 넘어가시는 분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좀 쉬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제가 그대로 적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 주시려고 계획하시나 봐. 걱정하지 마. 저는 사실 그래, 이제 끝났다.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먹고 사는 일, 경제적인 일 걱정하고 어쩌면 일하는 게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무튼 그 열정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제게 도전을 주시는구나.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 영평교회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교회 성장하고 성도들 많아봐야 목사만 피곤해. 큰 교회 봐봐, 성도들 많아봤자 목사 맨날 아프기만 하지, 병 걸리기만 하지 뭐. 요만.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는 이제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막 이런 얘기 참 했지만, 막상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큰 교회 목사가 부럽지 않더라고. 큰 교회 목사. 지금 이 60명 되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 근데 여기에서 뭐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만하면 됐겠다 싶었어요. 근데 어제 저희 아버지 또 저희 부모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야 아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하실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도 아직 더 젊은데 더 분발해야 되겠다. 더 세워져야 되겠다. 더 힘써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보다 좋은 날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바라가며 성공하기를 원하는, 형통하기를 원하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꾸며 성장을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하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힘써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내가 그러지 않더라도 곧 그날이 와요. 힘써서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날이 금방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허비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서 되겠냔 말이에요. 사실 새해가 되면 조그만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내가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살을 한번 빼봐야 되겠다. 늘 다이어트 결심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운동하는 일에 북적북적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득이하게 새벽에 나가서 계웅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새벽부터 사람들이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깜깜한 밤인 새벽인데도 동 트지도 않았는데 막 산을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우리 아내랑 우리도 나갑시다. 저를 보려면 새벽에 교회 오시고, 그리고 계웅산에서 우리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산기도 정도는 해야지. 사람들이 그래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냥 막 그렇게 운동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또 연초가 되면요, 학원마다 영어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동안 못했던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새해가 되면 사실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줄었어. 새벽마다 새벽 문을 여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 날씨도 춥고 미세먼지에 눈길. 근데 희한한 건 말이죠, 가까운 사람들은 안 오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오고 계셔. 난 그게 희한해. 그게 이상해. 우리 장로님들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댁들이 다 지금 일산, 부천. 근데 오세요. 매일 오세요. 매일. 제가 감사해요. 또 좀 더 집이 멀어진 권사님 있어요. 새벽에 첫 차 타고 오세요. 버스 타고. 오히려 그분들은 안 오셔도 그래, 내가 이해는 해. 근데 오히려 올 사람들은 안 오고, 왜 다 제 눈을 피하십니까? 와서 새해가 돼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뭔가 새로움이 막 일어나야 되는 그 시점인데 왜 우리는 다 잠들어 있는지, 다 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가 한 해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뭔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예배자는 무슨, 복음의 사람은 무슨,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그동안에 많이 했다. 뭘 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보여주세요. 이전에 한 것들 좀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고 이전의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뭘 말합니까? 신령한 자들이 돼야 되는데 너들 여전히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더 성장하고 더 발전되고 더 건설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45년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지만 45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첫날이고 첫 시작이고 그 새로움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역들이 되자고요. 예? 여러분, 노래만 내 나이가 어때서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을 한번 살펴보세요. 돌아보세요. 과연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이 믿음 이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맞아주실 것인가? 아니면 너 좀 더하다 와 돌아가. 예?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80, 90 사는 인생이 어쩌면 이 김영석 교수처럼 104세 인생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명을 다하면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면 하나님 내게 강건함 주셔서 복 주셔서 연수를 더 길게 하셔서 오래 살게 해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아닌가요? 하나님 여러분이 건강 왜 주시냐? 더 사역하고 더 주의 일 감당하라고 더 섬기라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직 그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차면 불러가지는. 올 한 해는 여러분 정말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똑같으면 안 돼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갈 그런 자녀들이 여전히 키는 컸고 옷은 큰 거 입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여전히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그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라고 괜히 또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한 교회가 돼야 되겠지요. 올 한 해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노화가 찾아오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니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 세상 모이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 것 같고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이자 했을 때, 함께 하자 했을 때는 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1절에 뭘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성도들을 향하여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 신령한 자라 인정할 수 없어.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야 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보니 푸뉴마티코이스라고 있습니다. 푸뉴마티코이스. 이 말은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푸뉴마 이건 들어보셨죠? 푸뉴마, 성령입니다. 신령함이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은 결국 인간의 삶, 육체적인 삶을 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천국 가는 것이 확증되었던 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신령한 자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이 진리를 알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신령한 자들은 날마다 그 이끌림 속에 성장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곧 뭘 의미합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보이지 않아. 너희가 성숙하였는지,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게 보인 거죠.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거듭났다, 이 놀라운 진리가 선포될 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야,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이제 율법 안에 속박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충만해야 될 이 믿음 생활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져 이끌려 나아가야 될 성도들의 발걸음이 점점점 주저앉고 머물러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행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현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아직 너희들은 육에 속한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전히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돼. 이전에는 장성한 분량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 쭉쭉 흘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야, 내가 이 한 몸 충성하여 바치리라 그랬던 그 열정과 그 헌신이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내가 가서 일하고 내가 가서 세우고 이렇게 하기보다 누군가 내게 와서 도와주고 누군가 와서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 스스로 밥 먹을 힘조차 없어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젖 먹일 수 있는 젖병을 하나 물려주는 것. 여러분,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밥, 영어 성경에 보면 라이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트라고 되어 있어요. 미트, 고기, 미트볼. 예.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고기 정도는 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진 어린아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호스네피오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4살 이하의 어린이들 지칭하는 거예요. 4살 이하.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40살이 아니라 4살 이하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고 있다면 아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올 한 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정말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감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나이는 장성했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됐는데 여전히 도움을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고, 고기도 힘있게 좀 씹어 먹고, 어떠한 일이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런 결단함이, 이런 고백이 오늘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1절과 그리고 3절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육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육의 생각, 세상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머리에서부터 가슴에까지 이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머리에서 가슴 한 4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머리에서 가슴에까지 도달하지를 못한대요. 머리로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충성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올 한 해는 내가 좀 변화돼야지,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마음의 뜨거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의 결단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 행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야고보서 묵상하면서 뭘 말씀했습니까? 행실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머리로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잘 알죠. 그동안 해왔던 것, 그동안 내가 했던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무궁무진해. 그런데 여기 이 생각이 마음에게까지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생각이 세상으로 이끌리게 돼 있어요. 마음을 결단하고 정말로 포기할 거, 내려놓을 거 결단함으로 탁 나가야 되는데 발이 띄어지지 않아. 앞으로 전진하기보다 뒤로 물러나. 그래서 기웃거립니다. 누가 하겠지. 그리고 더 점점 나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것을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그걸 마음의 뜨거움으로 작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붙는 것 같아서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 심중에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불똥이 내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뜨겁네, 아이고 뜨겁네 이러고 말 사람이 있습니까? 뜨거 아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에 충만한 신령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할 때에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가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불같이 임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그래 뜨거워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해야 되는데 마치 불이 떨어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시체죠. 죽어있는 자들이죠. 그런 무감각해진 상태로는 결코 성장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막 골수에 사무친, 뼈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막 뼈가 저리도록 그렇게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드높일 때에 우리가 성장하는 그때.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런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내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역사적인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몸 담고 일을 할 때에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부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열정으로 뜨겁게 이어지는,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신령함으로 이르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어떤 권사님이 계속 저한테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예요, 부흥될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힘이 나요. 감사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막 마음에 기대감이 넘치고 막 설레임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는 그냥 말, 그냥 생각으로 그리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열정, 불붙는 열정, 육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으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그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고 신령하게 이끄는 주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자고요. 노하지 말고 쇠퇴하지 말고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장하는 한 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예배하면서
모든 힘과 모든 시선과 모든 열정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올 한 해 그런 성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영평교회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숙하고 성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